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 혹은 가정에서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오늘도 읽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의 한 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또 거기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찾고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입을 주장하시고 또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함께 말씀 앞에 앉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읽는 대로 잘 깨닫고 듣는 대로 받으며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다 믿음의 유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바로 믿고 예수님 바로 믿고 주의 뜻대로 바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많은 평강과 복을 땅 위에서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귀히 여기는 자들마다 큰 은혜와 복을 주옵시기를 소원하며 믿으며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르게 조금 증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9장 8절부터 21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부터 좀 몇 절 보십시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완악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도 역시 거만하다, 에로간스라는 말은 거만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교만하고 완악한 혹은 거만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북방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고 야곱은 북방 이스라엘의 이름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졌죠.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으므로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 특별히 북방 사람들을 가르쳤죠.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들. 북방 이스라엘이 10지파지만은 그러나 에브라임을 대표적으로 에브라임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에브라임, 또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 거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사마리아 수도를 중심한 지방도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북방은 저 위에 갈릴리 호수 부근의 갈릴리 지방과 또 사마리아 중간의 중부를 유대 땅의 중부를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거민 넓게 사마리아 수도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북방 사람들을 가르쳐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그것을 알 것이거늘 알 수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북방이 배교적인 그런 나라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북방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사랑하셨어요. 아끼셨습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런 분들이 북방에서도 많이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받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 북방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이라는 말은 거만하다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교훈과 증거를 대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좀 그들에게 더욱 징계나 징벌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대항하였던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르신의 대적, 르신이 뭡니까? 르신은 아람의 왕이죠. 아람의 왕 르신,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은 북방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는 더 북쪽,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죠. 옛날에 그러니까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보다는 훨씬 넓은 지역을 아마 가졌던 것이라고 보이는데, 시리아, 그것이 아람입니다. 아람의 르신의 대적. 그런데 이 아람 나라도 결국 그 대적이 있었습니다. 아람의 대적은 아수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대적, 이 르신의 대적은 아수르 나라다. 그렇게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도 그렇게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르신의 대적들이라는 말이 아수르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럼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서, 그럼 아수르 나라를 일으켜서 혹은 그들을, 원문에는 그들을 치게 하시며,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다. 그렇게 됐죠.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언이,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있을 때 그 말씀이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게 하시며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북쪽에는 아람 사람들이 있고, 그 아람의 대적인 아수르가 아람을 점령하고, 아람을 쳐서 먼저 정복하고 계속 쳐내려와서 북방 이스라엘을 정복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뒤로 도망가면, 물론 밑에는 유다 나라가 있지만은 또 서쪽의 그 해안 쪽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가려면 유다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저 해변길로 해서 애굽 쪽으로 도피해야 되는데, 그렇게 도피할 때는 블레셋을 거쳐야 되는데 블레셋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아람이고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다 입을 벌리고 이스라엘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무서운 말이죠. 이스라엘과 대적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블레셋도 항상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였고, 아람도 이스라엘보다 좀 강해서 늘 치고 그렇게 하였고, 또 이제는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하면서 더 내려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죠. 북방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교만,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거만함,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징계를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수르를 들어서 또 북방 아람 나라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공격해 하실 것이다. 침공케 하실 것이다. 그럴지라도 이게 몇 번 오늘 본문에 그럴지라도 몇 번 나오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자,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두렵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보십시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면 조금만 전쟁이 나거나 어떤 그런 징벌의 징조가 보이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십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주 앞에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해야 될 텐데 그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와 꼬리며 또 종려가지와 갈대를, 종려가지는 그래도 좀 또 그 멋있는 그런 나무죠, 종려나무가. 그리고 갈대는 뭐 들판에 많이 있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갈대,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종교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꼬리라고 표현했어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설만, 어려운 말이에요. 설만하며, 카네프라는 말은 불경건하며, 불경건하며, 영어 성경들은 그냥 그렇게 불경건하다, 그렇게 보통 번역했을 것입니다. 예, 불경건하며, 카네프, 예, godless, 또 ungodly, 다 불경건하다는 말이죠. godly라는 말이 경건하다는 말이고, godless, 예, 경건하지 않다, 혹은 ungodly, 그러니까 다 불경건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설만하다, 설만은 좀 어려워 보이니까 설만하다, 불경건하며 그렇게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각기 불경건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망령되이라는 말도 참 어려워 보이는 말이죠. 망령되이 네발라, 예, 네발라라는 말은 어리석게, 또 무슨 악하게,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어리석은 것을 말하니, 이렇게 좀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기 불경건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어리석은 것을 말하니, 불경건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하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니 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보통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에 말씀했는데 그들이 다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정, 젊은이들도 기뻐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징벌이죠. 진노입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경건함과 무지함, 또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범죄할 수는 있어도 그 실수와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다 부족해요. 말의 실수가 있고 행위의 실수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누가 이렇게 지적하면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소.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하고 보통 겸손한 사람들은 다 잘 그렇게 봤죠. 그래서 참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이, 사람이 겸손하면 무슨 말이든지 다 유익하게 받고 하지만은 사람이 마음이 높고 교만하면은 아무리 바른 말, 좋은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자기가 표준이고 자기가 다 완전하게 높아버리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오히려 무슨 암만 바른 말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또 비평하고 또 비웃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그래서 실수는 있고 부족은 있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 교훈을 어기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해라 그러면 다 잘하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본래 그렇게 생겨먹지를 않았어요. 본래부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의 본질은 거짓되고 악하고 저항적이고 그런 것들이 다 속에 기질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게 좀 훈련이 돼가지고
잘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 공경하면 참 착한 사람이고 모범생이고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보통은 다 저항적이고 또 기회만 되면 거짓말을 아주 얼굴도 빨개지지 않고 눈도 깜짝이지 않고 거짓말을 싹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아주 못돼 먹은 죄성이 사람 속에 다 있어요. 그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나 부모가 그걸 보고 잘못했을 때 일로 와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그거는 옳지 않은 거잖아.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 어기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거는 착하지 않고 나쁜 거잖아.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거를 달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고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부족하니까 그거를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I'm sorry. 미안합니다. 그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거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내가 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이 교만하면 자기의 부족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런 지적을 하면 그렇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까? 자기보다 남이 잘 보니까 자기 얼굴에 묻은 거 자기는 잘 못 봐요. 거울을 봐야 볼 수 있는. 거울은 성경이니까 성경 보면 깨달아지긴 하지만은 그러나 남들은 보면 금방 알아요. 속에 뭐가 묻었는지. 여기 뭐 묻었네. 밥풀 묻었네. 여기 뭐 시커먼 거 묻었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적해 주면은 그걸 그래요 하고 좀 귀담아 듣고 또 자기를 성찰해서 혹시 그런 게 있는가 살피고 그런 게 없으면 다행이고 그런 거 있으면 그걸 고치면은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건지 모르죠. 그러나 겸손이 있어야 그 가능한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징계하시고 할 때에 그것을 달게 받고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거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선언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종교한 자들을 친히 끊으실 것이다.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장로들과 종교한 자들, 귀족들, 위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다. 그는 하루 사이에 그들을 죽이실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이 참 크다. 장로들과 종교한 자들은 다 지도자들이 아닌가요?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각 사회의 지식인 계층이에요. 많이 배우고 또 다 많은 것들을 가진 자들. 그들이 모든 것들을 또 잘하면 잘 모든 일이 될 수 있고 그들이 잘못하면 잘못되게 되는 그런 인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역할이 참 크죠. 인도자들이 백성을 바로 인도하면 백성은 바른 길로 가지만 그들이 잘못되게 인도하면 잘못 인도하면 백성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 16절 말씀인가요?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잘못 인도해서 잘못된 길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혹한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것을 행하게 한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바르게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 잘못된 길입니다. 이 사상이 바른 사상이고 이 길이 바른 길이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리고 본인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구나 하고 바른 길을 갈아서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그런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 거짓된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못 인도해서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고 마침내 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악을 행할 때에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고아와 과부라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고아와 과부라 하더라도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철저할 것이다. 그런 두려운 말씀이 반복되었습니다. 18절 또 보십시다.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 어려운 한자 말이죠. 찔레와 가시, 그건 우리가 잘 알아듣겠죠.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불타버린다는 거죠.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섬나무는 땔감을 말하죠. 임나무, 잔가지 이런 것 같이 불의 땔감을 우리가 섭이라고 그러네요. 섬나무. 불에 타는 섬나무, 불의 땔감과 같을 것이다. 땔감과 같이 불에 넣으면 잘 타는 그런 나무 같이 될 것이다.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게 또 세 번째 나옵니까? 같은 말이 또 반복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에 비유하고 있죠. 불에 비유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그 땅은 소화되리라. 불태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임나무, 잔가지 등 불에 타는 섬나무, 즉 불을 땔감과 같을 것이다. 불에 태워질 것이다. 소돔 고모라는 하늘의 불로 멸망을 당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의 때때로 불로 표현됐습니다. 나훔 1장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하나님의 진노를 불에다가 비유했어요. 불처럼 쏟으시니. 불은 참 무서운 거죠. 불은 우리에게 유익도 하지만은 불이 너무 커져서 산불이 되면 엄청 힘들죠. 우리가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엄청 우리가 큰 재앙이 되고, 미국에도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서 엄청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것이죠. 불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 진노의 형벌도 지옥 불못이다. 지옥도 불입니다. 지옥 불못.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의 장소이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특별히 그런 묘사를 주께서 친히 하셨죠.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 진짜 찍어버리면 곤란하죠. 찍어버릴 정도로 죄 짓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오른손을 잡고 죄 지으면 오른손 불구될 줄 알아. 오른 눈으로 자꾸 무엇을 보면 눈이 불구가 될 줄 알아. 차라리 한 눈 뽑아버리라. 한 손 찍어버리라. 내 발이 자꾸 죄 지으면 한 발을 찍어버리라. 쩔뚝발이가 되라. 그래서 쩔뚝발이면서 죄 안 지으면 훨씬 것이 낫다. 두 손, 성한 손 가지고 성한 눈 가지고 성한 팔 가지고 죄 지으면 지옥 가면 안 좋다. 주께서 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주의 말씀은, 주의 설교는 참 강해요. 표현이 단순하고 강해요.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주님께서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은 지옥의 진리를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주의 말씀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그러나 끊임없이 불이 타는, 영원히 불붙는 그런 불타는 곳입니다. 그곳에 영육으로, 죄인들이 영육으로 부활하여 악인의 부활은 지옥 형벌로 결말될 것이다. 북방 이스라엘은 굶주림 속에서 서로의 것을 빼앗을 것이며 또 연합하여 남방 유다를 칠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불로 태울 것이며, 북방이 굶주림 속에서 서로 빼앗고 연합하여 남방을 치게 되는 그런 처참한 동족 상잔이죠. 같은 민족끼리 북쪽 안에서도 서로 싸움이 있고, 그 북쪽이 남쪽을 치고, 우리나라처럼 말하자면은 북쪽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서로들 죽이고 죽고 하는 싸움이 있고, 또 그 힘을 여세를 몰아서 남쪽을 쳐서 또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말하자면 그런 상황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철통 같은 경계 안보에 대해서 빈틈이 없게 해야 되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국방이 해이해져서, 군대가 이렇게 정말 해이해져서 철책선을 사람들이 막 드나드는 그런 일이 돼서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다 해이해서 서로 우리 민족끼리 사이좋게 이 노래만 부르고 앉았는 정신없는 군대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이다. 남방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질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참 두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세 가지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아람과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켜서 교만하고 거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것이며,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고아와 과부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사람들이 불로 섬나무를 태우듯이, 땔감을 불에다가 넣어서 태워버리듯이 그들을 태우실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불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전쟁 나면 불바다 되죠. 북쪽에서 잘하는 것처럼 서울 불바다, 우리가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 버릴 것이다. 장사정포 가지고 만 개인가 몇 개 있다는, 우리가 방사포, 잘하는 방사포죠. 우리가 그 뉴스에서 보죠. 방사포 한번 쏘면 빗발치듯이 막 불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만여 개 휴전선에 딱 배치해놔서 일단 전쟁 그러면 쏠 테니까, 그럼 서울이 삽시간에 다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서울이 불바다 되는 것은 전쟁 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그냥 허풍이 아니죠. 서울 불바다. 근데 엄포 놓을 수 있죠. 불바다 만들겠다. 그들이 조금만 미치면은 불바다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지. 하나님이 안 돼, 이놈들. 너 그렇게 하면 너희는 끝장이다. 너희는 그 지도상에서 이제는 너희가 아예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태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참 두려운 것을 말씀했죠. 또 더 두려운 것은 12절, 17절, 21절 세 번 반복해 나온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고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나님께서 한 번 진노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그래도 여전히 완전히 다 진멸해버린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은 나중에 우리가 지옥을 보게 되면, 마지막 심판 때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때, 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이것이구나 깨닫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평안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짓는 것을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원인인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특히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죄는 이스라엘의 교만과 거만 그런 말을 했어요. 교만과 거만 같은 거죠. 교만이죠. 교만은 그 자체가 큰 죄악이고 교만은 멸망의 길이다. 사도행전의 잠언 18장 12절 같은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 말은 교만하면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이 멸망이다. 사람이 교만하면 망해요. 교만하면 다 망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경계해야 할 죄 가운데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 조심해야지 돼요. 사람이 자기가 뭘 대단히 좀 섰다. 내가 남보다 꽤 믿는다. 남보다 가진 것이 있다. 인물이 잘났든지 돈이 좀 있든지 지식이 좀 있든지 가정 배경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남보다 뭘 좀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순간 꺾어집니다.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냥 믿음의 생활 바로 할 수 없어요. 믿음은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 온유와 겸손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이루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그 사람 제껴버리세요.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유치한 그런 상태에 있는 정도지 단련을 받아서 광야 40년 단련을 받든지 위대한 광야 40년 단련을 받든지 좀 단련을 받아서 그 모든 교만과 거만과 이것이 다 깨져서 부서져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그때 믿음이 참된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듯합니다. 자기가 꺾어져야 돼. 부서져야지 돼.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조심하고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 내게 충고를 하고 지적해 주면 정말 감사히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충고를 잘 받지 않으니까 충고를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두지. 뻔히 보면서도 저 사람 저 잘못하는데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말해봤자 말하면 괜히 싫어하고 그러니까 말 안 해요 보통. 그러나 누가 진짜 참 친한 친구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지적해 주겠죠. 그 부모는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충고하는 건 그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식을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둬요. 남의 집은 암만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둬요. 내가 그까지 챙견하다가 괜히 또 봉변이나 당할까 봐 욕이나 먹을까 봐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두죠. 그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일로 와. 아들, 딸 일로 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왜 그렇게 해서 하고 충고하지요. 그것이. 그러니까 진짜 친한 사랑이 있는 교우들, 친구들은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충고를 누가 해주면은 감사히 받으세요. 진짜 좋은 친구구나. 세상에 이런 친구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조언을 잘 받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대대로 돼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되지도 못하고 된 줄 알고 같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사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인격이에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요. 우리가 사람이 교만하지 말고 교만을 버리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와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 것처럼 너희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내가 무슨 말하면 그거 갖다가 배척을 하고 말 듣지도 않고 그래 보자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리라.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불의 진노 그것을 말씀한 것이죠. 셋째로 한 가지 더 여기에 오늘 말씀에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인도자들이 백성을 미혹해 함으로 백성이 멸망을 당했다. 그렇게 아까 읽었죠. 16절에. 16절인가요? 16절이죠. 인도자들이 백성을 미혹해 함으로 백성이 멸망을 당했다. 인도자가 참 중요하구나. 인도자 잘 만나야 되겠구나.
그러죠? 오늘날 교회로 생각하면 우리 교인들이 목사를 잘 만나야겠구나. 인도자를 잘 만나야겠구나. 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마 저거 참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은 그래도 여기 와서 벌써 세월이 이제 25년에 넘어갑니까? 26년 됐습니까? 세월이 흐르는데 내가 여기 왜 왔나? 어떤 때는 처음에 그런 생각도 하고 뭐 이은영 장로님,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이 저를 불러오셨다고 그러고 뭐 장로님들 다 중에서 특별히 앞장서서 김 목사 데려와야 된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고 와서 저한테 처음 한 얘기가 김 목사님 여기 오셔서 어디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꼼짝 여기서 계속 계셔야 됩니다. 그 말이 뭔가 그랬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니. 여기 쭉 지나면서 보니까 그래. 어느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열심히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대로 한다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 왜 왔나? 내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됐는가 생각할 때에 아마 필경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교회의 전도사님이나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나님 어디 여기저기 안 가고 좀 오래 말씀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는 목사를 하나 좀 보내어 주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하지 않았겠는가. 제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참 부족한 자이지만은 제가 지금 저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좋은 목사가 와야 되지요. 그러잖아요. 좋은 후임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다 생각한다면 기도 많이 하시라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인도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안 됩니다. 별별 목사들이 많아서 나중에 와서 어떤 이상한 목사가 왔다가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 목사는 많이 다르다. 이 목사는 이런 참 문제가 있다. 그런 교회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그분 참 좋다. 성경에 정통하고 인격도 괜찮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 일에 전심전력하고 어디 한눈 팔지 않고 괜찮다 하는 그런 목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늘 날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라 그 말이죠. 인도자를 잘 만나야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헛된 평안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평안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심상히 어려운 말이죠. 쓰지 않는 말이죠. 심상치 않게 그 말은 쓰는데 심상히 고쳐준다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그거 별 문제 아니에요. 별 문제 아니에요. 요새 다 그 정도는 다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 죄입니다. 고쳐야 돼요. 그 버려야 돼요. 바로 살아야 돼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 얘기하면 사람들 좋아하지 않으니까.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거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훌륭한 장점이 많은지 축복합니다. 축복이나 남발하고 죄 짓는 사람한테 심상히 고쳐준다. 바로 이제 대수롭지 않게 고쳐주며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안 축복합니다. 요새는 목사들이 축원합니다. 그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듣기 싫을 정도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축복하면 축복이 막 오냐? 축복받을 사람을 만들도록 교훈을 좀 똑바로 해야지. 내가 지금 누구를 야단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해야지. 목사들이 축복한다고 해서 축복이 오면 실컷 축복이나 해봐라.
하루 종일 그 전국을 놓고 축복하면 우리나라에 복이 가득히 오겠다. 이 목사들도 많은데 그렇게 한다고 오는 거 아니야. 복은 축복을 받을 만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 버리고 바로 믿으세요. 말씀과 기도로 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면 축복받지 말라고 해도 축복이 올 것이다. 축복이 올 것이다. 이치가 바로 가르치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들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의 출현을 예언하시며 그들을 경계하라, 조심하라.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목사들이 전하는 말과 그 행실을 보고 그가 참된 목사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심한 목사들은 좀 수상한 사람이죠. 믿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 너무 성경 얘기 안 하고 세상 얘기 많이 하는 거 물론 그 이상한 요즘 풍조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좋아하죠.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예화만 몇 개 자면 재미있으니까 예배당 와서 재미있는 것 추구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그 말도 열매 중에 하나고 행실 그의 인격과 삶이 열매일 것입니다. 참된 목사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될 것이다. 우리는 특히 좋은 목사를 만나야 하고 좋은 목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좋은 목사를 주셔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잘 우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우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되 특별히 교만한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좋은 인도자를 주옵소서, 좋은 목사를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갖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들이 잘못했을 때,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불로 진노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읽고 우리 모두들이 죄를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서 죄짓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만에 떨어지지 않는 교만한 죄를 우리가 경계하고 늘 주의 마음을 품고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단장하고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혹 조언하고 충고해 주면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 모두들이 다 구하며 갖추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합정동 교회가 아무쪼록 말세의 바른 교회가 되고 이 강단이 바른 강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좋은 목사, 바른 목사를 우리 교회에 주셔서 주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공동적인 기도의 제목 잠깐만 알아주십시다. 첫 번째로 지금 찬양대가 중단되어 있지만은